함께 찬송가 86장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9월 19일 새벽 기도 및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내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의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피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메시아를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앞선 30장에서 33장까지 이어지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위로의 책이라고 불려지는 이 그룹에 대한 마지막 종결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같은 33장 앞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어지는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또 오늘 이 후반부 이후의 부분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와 그 제사장 직분이 그 영원히 이어질 것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주신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 또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영원한 의의 왕이 되시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메시아 약속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고 회복시킬 바로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고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고, 또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게 되겠고 또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물리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계속 왕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제 그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서게 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약속은 물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바로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영적인 약속의 성취임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 역사를 보면 이 다윗의 왕권은 남유다 왕국 시드기야 이 마지막 왕을 끝으로 단절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이후에 돌아온 다시 세워진 그 이스라엘 왕국의 왕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이둠의 족속인 헤롯 가문에 의하여서 왕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런 영적인 구속사 안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약속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주신 이 메시아 약속과 유사한 본문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11장 1절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이 하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이사야 말씀은 계속 이어나고 있습니다. 또 영원한 그 제사장직에 대한 그 예언 또한 어떤 물리적인 실질적인 이어지는 그 성취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볼 때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모습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저 천국에서 영원한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심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리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원한 그 레위 계통 그 제사장에 대한 그 영원성에 대한 약속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게 된 우리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와 또 예배를 통하여 섬길 수 있는 그 제사장 모습을 회복하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인용하고 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성을 강조할 때마다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일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한 일이지요.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고 또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내 몸같이 사랑하며 그들을 중보해야 하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자, 마지막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천지의 자연 법칙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그 신실함을 온전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자, 이 20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가 낮과 맺은 내 언약과 밤과 맺은 내 언약을 파기할 수 있어서 낮과 밤에 정해진 시간에 오지 못한다면 내가 내 종 다윗과 맺은 내 언약도 파기될 수 있을 것이고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아들도 없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맺은 내 언약도 파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침공과 또 포로됨을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또 지금도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이 둘러싸고 있고 곧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포로들을 곧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는 거짓 예언에 빠지거나 아니면 주어진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라는 그런 낙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계속 여러 번 반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가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운행되는 질서를 제정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충분할 터인데 그 하나님 말씀의 불변성,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신실하심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 자연 법칙을 들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 20절 말씀처럼 낮이 가면 밤이 오는 것처럼 또 밤이 가면 낮이 오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세운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제정하신 또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 반박할 수 없는 자연의 질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5절에서도 보시면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낮과 밤에 대한 내 언약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에 대한 내 규례가 무너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이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서 세월의 더덥음과 또 그 시간 앞에 흘러가는 시간 앞에 누구나 공평하게 나이 들어 먹어가는 피할 수 없는 시간의 공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자연의 질서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주야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자연의 질서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되시는데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룬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성취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신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보여지는 상황 또 사람들의 그런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봐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또 손바닥 뒤집듯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자연의 질서만큼 확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큰 영향력을 끼치는 한 교회 목사님이 쓴 컬럼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목사님은 이 컬럼을 통하여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하여서 이 공공성의 논쟁에 지금 빠져 있다. 교회가 이 공공성의 논쟁 때문에 비난을 당하고 있고 또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또 교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라는 이 부분도 어떤 이런 공공성 확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 또한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공성에 대한 얘기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목사님은 이 칼럼에서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그런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으로서 공공성에 밀려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회로부터의 비난을 줄이기 위해 우리 사회를 섬긴다면은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공공성 논쟁에 밀려서 억지로 사회를 섬겨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공공성 때문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된 모습으로서 세상에 보이는 행동의 근거가 어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소망을 얻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이 부분과 또 특별히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을 맞아서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고 또 많은 주장들이 있는 그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말씀과 약속을 통하여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가 지나 내일이 오고 또 밤이 지나 낮이 오는 그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신실한 약속들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귀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때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보여지는 상황의 논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